오늘이 하박국서를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5주간 이제 하박국서를 계속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근데 시작을 제가 욥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만한 의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그가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모두 치면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 그걸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이 욥기 1장의 대화에서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제 소유물을 모두 치시고 빼앗아 가신다면 저는 솔직히 하늘을 흘겨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저로서는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 1학년 때 제 차가 정말 더러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그리 제 주변 정리를 잘하고 깨끗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 당시 제 차는 아마 세상 가장 더러운 차였을 겁니다. 트렁크에는 제 옷가지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차를 옷장이면서 도서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트렁크를 열면 책이 이만큼 쌓여 있고 옷가지도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또 뒷자리에는 박스로 있는 짐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태울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짐으로 가득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학부 그 근처에서 사당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대학원을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기숙사에 있고 주말에는 교회에 있으니까 집이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집이 없이 평일에는 기숙사, 주말에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살았고 이제 주일에서 월요일을 넘어갈 때는 항상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집 없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 차가 항상 더럽고 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진짜 잃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인지 겁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차 한 대 가지고 가면은 제가 머물 수 있고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주만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도 생기고 집도 이제 그럴듯한 집도 생겼어요. 물론 제 것이 아니지만 빌린 거지만 차도 그때보다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빌린 거지만 어쨌든 다 그때보다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을 잃을까.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생기면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름받아 나선 이봄
복음 들고 가겠지만 아골골짝 빈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저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하박국서의 그 하박국의 고백이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시죠? 다 이 찬양.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는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엄청 밝은 찬양이거든요. 지금 제가 밝게 부르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밝은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슬픈 찬양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슬픈 찬양입니다. 우리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가사를 따라가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습니다. 이 무화과는 더운 나라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가뭄이 온 것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죠. 이 포도는 무더위를 잘 견디며 이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리기 때문에 그 식물의 특성상 어지간한 광야 지역이나 경사진 산지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과 같이 무덥고 건조한 기후,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도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포도와 무화과가 열매가 없고 잎이 마른다는 것은 이미 다른 작물들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걸 뜻합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수량이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슬만 내려도 자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감람나무까지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국 논밭에 모든 곡식이 나지 않는 아주 심각한 가뭄이 온 거죠. 아무런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가축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축이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가축을 통해서도 어떠한 소출도, 어떠한 먹을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들은 젖을 짜고 털을 얻고 고기를 얻기 위한 가축이지만, 소는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친구였어요. 소는 집안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한 마리의 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한 마리의 소는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마저도 없는 겁니다. 즉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소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했습니다. 땅에 소산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끌어와서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든 막 저수지도 있고 뭐 어떻게든 막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오로지 농사를 하나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날이 좋기를 기다려야 했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밖에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땅에 소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음을,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통치하시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상황은 하박국 1장,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1장에서 하박국의 태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벨론이 언제 유다를 점령할지 모르고 유다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유다를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이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 하시니까 그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으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즉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고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불의와 고난이 가득한 것 같아요. 고난 좀 없고 불의도 없이 정의만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만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이 가득하고 그 고난의 연속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역자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 힘드신 이야기들을 들을 그 기도 제목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시나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던 30대의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사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젊은 집사 부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남편인 이관희 집사, 이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분당 서울대병원 대장암 센터에 따르면 대장암 사기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 소식이 들린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 딸을 예쁘게 잘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에 이 남편 집사가 대장암 사기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이 딸, 이제 핏덩이 같은 그 딸이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생존율이 30%가 되지 않는 그 암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외동아들의 사기암, 사실상 시한부 판정에 충격을 받은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암 판정을 받은 그 3개월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떠난 지 5개월 후에 그 이관희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마치는 그날,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오은주 집사님이 걸린 혈액암 사기도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약 30%가 안 되는 그러한 암이었죠. 딸이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관희 집사는 그 고통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신앙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유튜브에 교회 오빠라고만 쳐도 관련된 영상이 나올 거고 책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 이관희 집사가 점점 그 고통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앙의 크기가 더욱 커집니다. 괴로울수록 더욱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고, 마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하박국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인 양, 괴롭고 괴로울수록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호경 PD는 진짜 살아있는 욥을 만난 기분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를 향해서. 그런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일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너무 그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인가? 제 일도 아닌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오히려 그 신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그 땅의 소산과 가축이 사라진 상황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한 고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이 끊긴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사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어찌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자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그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아무런 소출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나라가 그 멸망하는 상황,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박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함께 하심임을 하박국은 믿었던 거죠. 우리 앞서 수요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아무런 소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계획임을 하박국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박국의 믿음은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고난으로 가득한 것 같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임을 하박국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게 이 땅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내 소유로 둘 수 있는 것 하나 없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이며 간섭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그 믿음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고 더 나쁜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겨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그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말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마약 관련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약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존속 사례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대요. 예전에는 한두 건 있으면 뉴스에 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점점 그 범죄는 더 치밀해지고 극악무도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말세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세상 왜 그러냐, 또 요즘 애들 왜 그러냐는 말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뉴스를 보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어떡하려고 이러나,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답답한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라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점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짐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그것으로 바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심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 고난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표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의 고백, 마지막 고백 3장 17절 18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에 소출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너무나 큰 고난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보시고 정말 세미하게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5번 보고 있지만 매주 볼 때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알고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버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고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난에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